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자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하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배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 무원인을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마라나타. 오늘도 하나님의 집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앞장 마태복음 21장에서 악한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유대 교권자들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한 일이 있습니다. 저들이 선지자를 죽이고 예수님을 죽여 복음의 주도권이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넘어갈 것을 예언한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를 믿지 않고 복음을 거절한 이스라엘 민족의 죄 그리고 그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배척으로 인해서 복음의 주도권이 이방인에게 넘어갈 것을 다시 말씀하십니다. 오늘 혼인잔치의 비유란 제목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첫째, 혼인잔치의 초청을 거절한 자들, 유대인들입니다. 3절에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했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중동 지역에서 결혼 풍습은 혼인잔치를 할 때에 미리 잔치에 참석할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들에게 초청장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 날이 되면은 잔치 날이 되면 종들을 보내서 그 초청된 손님을 불러옵니다. 이 비유에서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초청을 거부한 것은 임금에 대한 반역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맨 먼저 메시아 그리스도를 증거한 세례 요한 430년 만에 말라기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지자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불순종하니까 선지자를 보내지를 않았어요. 그러다가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이제 구약에 예언됐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것을 알리고 그분이 이제 오신 것을 외쳐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영접하기를 거부하고 싫어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임금이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 모든 것 갖추었으니 잔치에 오라 하소서.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오래 참으시는지 그 인내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정말 이럴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계속 거역하고 불순종합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계속 선지자를 보냈고 주님이 오셔서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은 끝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복음으로의 초청을 거절합니다. 저들이 거절하는 반응하는 것이 세 가지가 나타나는데, 저희가 돌아보지 않고, 임금의 초청이라면 보통 초청이 아닙니다. 동네 사람들의 초청 정도가 아니고 이건 특별한 초청입니다. 그런데 그 초청을 귀담아 듣지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에 대한 유대인들의 거부 반응입니다. 430년 만에 세례요한이 나타나서 여쭈었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데도 얼마나 강팍한지, 목이 곧은 백성인지. 그리고 두 번째 반응은 밭으로 상업차로 가고, 천국 I don't care, 관심 없는 거예요. 그저 어떻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성공 출세하는 거, 거기에 관심 있는 거예요. 오늘 현대 교인들도 그렇습니다. 교회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천국 글쎄 있다고는 하던데, 글쎄 이제 이 땅에서 복받고 잘 되는 거, 거기에 초점을 맞춘 사람이 많습니다. 세 번째, 그 남은 자들이 종들을 능욕하고 죽였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 적극적으로 반대하던 이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세례요한도 죽이고 예수님도 죽이고 그 뒤에 오는 많은 주의 종들을 그냥 죽였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 유대 종교자들은 집단적인 이기주의와 잘못된 선민의식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메시아를 대적하고 모든 복음의 진리를 대적하는, 그들의 그 죄악성을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복음을 거절한, 예수님을 거절한 그 결과는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저들을 진멸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계속적인 인내와 사랑으로 이렇게 선지자를 보내고 복음을 전해줘도 각기 제 길로 가고 복음 전환을 박해하고 죽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은총을 거두시고 완악한 유대인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22장을 보고 있습니다. 2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보고 저 성전이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지리라. 또 열매 맺지 못한 이 이스라엘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른 것처럼 멸망하리라 하라고 예언합니다. 그 예언대로 AD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집니다.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졌어요. 왜? 그 금붙이를 빼내기 위해서 돌을 다 채치고 그렇게 금붙이를 찾았습니다. 또 예루살렘이 불탔습니다. 110만 명이 죽고 나머지 9만 7천 명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끔찍한, 그야말로 구약교회의 멸망, 이스라엘 선민의 멸망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총을 거부한 저들에게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그러므로 역사의 종말에 들릴 분명히 그 예언도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예언 경고가 그대로 성취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종말과 주의 재림 때 되어질 일들에 대한 그 예언을 우리 마음속에 두고 깨어서 근신하여 기도하고 그때를 대비하고 준비해야 그때가 왔을 때에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예언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이 사실을 믿고 그때를 대비하는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혼인잔치의 초청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있어요. 10절에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이 가득하더라. 저들이 무슨 특별히 뭘 알고 온 게 아니라 무조건 막 가자 하니까 그냥 들어온, 그래서 하여튼 혼인잔치에 들어왔습니다. 유대인들이 천국 혼인잔치 초청을 거절하고 혼인잔치에 합당한 자가 못 되어 버림을 받고 새로운 사람들이 초청 대상이 된 겁니다. 이로 인해서 복음의 주도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종들이 다시 명령을 받고 나간 곳은 사거리 길입니다. 교차로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사람들이 붐비는 곳입니다. 이 사거리로 나간 것은 천국 복음이 예루살렘이나 유대인에게 지역적으로 인종적으로 제한을 받지 않냐고 범세계적으로 범민족적으로 개방될 것을 암시한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초청을 하는 것은 파격적인 초청입니다. 왕의 혼인잔치 정도 되면은 사실 아무나 올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초청받은 사람들이 안 오니까 할 수 없이 누구든지 오라고 그래 파격적인 초청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조건이 없어졌어요. 과거에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율법적인 절차, 자격 다 철폐. 누구든지 초청을 받고 이 예비된 혼인잔치에 들어오면은 기쁘고 복된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초청, 자격, 유대인만이 아니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문이 열린 것을 말합니다. 종들이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인자나 만난 대로 다 데려오니까 텅 비었던 잔치 자리에 사람이 가득 차게 됐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나와서 그 현장을 이제 임금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교회사를 볼 때 예수님께서 직접 얘기하셨습니다마는 알곡과 가라지가 이 밭에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한다.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복음의 씨가 뿌려지고 하는 이 교회 안에도 이 알곡 신자가 있고 가라지 신자가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들어왔으니까 성장이란 부흥이라는 의미에서는 좋지만 거기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고 그냥 레디되지 않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 또 변화되지 않고 깨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서 교회 안에는 이렇게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은 종말이 되면은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라지는 먼저 묻고 불에 던지고 알곡은 천국 창고에 드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1장에 보면은 성전에 나와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구별하여 12장에 예비처에 보호하시고 이 마당만 밟는 자들은 42달 동안 적그리스도에게 짓밟힘을 받도록 내버려 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배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예배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예배요. 우리 천국 가면서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천국 가서도 예배 생활을 하지만 이 땅에서 예배를 하면 축엔 고개를 흔들고 짜증내는 사람은 천국 갔다가 살만한 곳이 못 되니까 역이민을 해야 돼요. 예배가 그렇게 중요해요. 여기 교회 안에 이런 다양한 사람들로 인해서 이 공존해요. 그러나 분명히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걸 가려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듣고 교회에 나올 뿐만 아니라 이 초청에 나올 뿐만 아니라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알곡 신자가 되어서 종말과 재림을 대비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된 일꾼이 되어 주님 재림하실 때에 그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종들이 사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을 막 데려오니까 혼인잔치에 자리가 가득 차게 됐을 때 임금이 들어와서 그 환영하고 또 이제 그 상황을 보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친구여 어찌하여 의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대답이 없어요. 유구무원이라 그랬어요. 이 처음 초청받은 유대인들은 초청 거절로 이제 제외됐고 길거리에 있는 사람만 누구나 다 이렇게 불러들인 것 같지만 그래도 잔치 자리에 참여할 때는 당연한 그 예의를 갖춰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인에 대한 모독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갑자기 왔기 때문에 예복이 준비되지 않았다.
그런 핑계도 들 수 있습니다만, 이 중동의 결혼식 그 관습에 보면은 참석자들에게 준비된 예복이 한 벌씩 지급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들어올 때 예복을 주어서 입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예복이 지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로 입지 않은 그 사람들은 예의를 갖추지 않은 왕에 대한 모독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복이 뭐냐? 의의 옷입니다. 회개, 믿음,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인정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사랑이 많아도 죄인을 그냥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회개하여 용서받은 자들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한 자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복이 그런 의미입니다. 의의 옷, 회개와 믿음의 행실을 말합니다. 회개와 믿음이 없이는 비록 잔치잔치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이렇게 쫓기름을 받는, 교회까지는 나왔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지 않고 종교생활로 끝나버린 사람은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그 임금이 그 한 사람에게 친구여 그랬어요. 외형상으로는 다정한 표현입니다만 내용상으로는 엄중한 문책입니다. 딱 한 사람을 지적한 것은 다 입었는데 한 사람이 안 입었으니까 그 사람에 대한 문책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0절에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고 이제 끝나니까 유다가 군두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이렇게 허감해서 키스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형제여, 네 할 일을 하라 그럽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에게 그 계획대로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 다 끝났기 때문에 He's ready. 그 같은 용어입니다. 저가 유구무원이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변명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재판을 해도요 다 돈으로 뭘 막 합니다. 그러니까 공정한 재판이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 의롭고 공의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에 보면은 할렐루야가 4번 나오는데 천사들이 할렐루야 찬양을 드립니다. 그 찬양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과 권능을 찬양하고, 두 번째 내용이 뭐냐면은 바벨론, 음녀, 이 타락한 교회, 이 거짓 종교, 최초의 우상 종교,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참되고 의로우시다라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공의, 변명이 있을 수가 없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임금이 사환에게 저들을 묶어서 수족을 결박하여 밖에 내던지라, 지옥에 던져라 그런 말입니다. 여기 임금이 초청잔치에 초청할 때 보낸 종들과 이 저들을 묶어서 지옥에 던지는 그 사환들과 구분됩니다. 종들은 복음 전도자고 이 사환은 심판 집행할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혼인잔치가 벌어지는데 천국과 지옥이 동시에 상황이 전개된 거죠. 그렇죠? 정말 이 예복을 입은 사람은 복된 잔치에 참여하고 입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 떨어지는 이 양면성, 이 대조. 아까 우리 어린애들에게 제가 말씀드린 요한복음 3장 16절, 누구든지 예수 믿음에 멸망치 않고 영생 구원 천국입니다. 그러나 3장 16절에서 한 절 건너 18절에 보면은 믿지 않는 자는 심판과 멸망. 이게 복음의 양면성이요. 해가 비치면은 햇빛이 비치는 데도 있지만 그늘이 있는 것처럼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축복이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한 멸망. 이게 양면성입니다. 지옥은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회개할 기회가 없고 거기는 영원히 분노, 미움, 화남, 그리고 고통, 괴로움, 그것만 있어요. 세상에 있는 동안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는 거지 한번 지옥에 들어가면 끝입니다. 그럼 우리 성도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생활.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성화되어지는, 그래서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부끄럼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정결한 신부된 단장을 해야 합니다. 본문 14절에 보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이것은 이 본 비유의 결론입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교회 안에 공존하지만은 분명히 심판때가 되면 갈라지는데, 가라지는 많고 알곡은 적다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성경을 봐도 항상 가라지와 알곡이 구분된 작업이 계속 되고 있는 것을 봐요. 근데 마지막 때 가라지는 많고 알곡은 적다 그랬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일부 예배 때 제 마음속에 찬송 부르다가 이 말씀이 떠올랐는데, 노아 홍수 때 보면은요, 그때 인구가 2천만인데 8명 구원받았고, 소돔 고모라 60만 명이 불심판 받을 때에 3사람이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요즘 그 민수기 우리가 그 부분을 읽고 있습니다만,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길을 갈 때 하나님 말씀 계속 불순종하고 반역하고 원망하던 그들 60만 3,550명 중에서 여호수아 갈렙 2명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죽습니다. 다 가라지들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애굽에서 구원과 그 만나와 메추라기 먹이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천국에 인도해 주시는데,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데 뭐가 그렇게 못마땅해 원망 불평하다 다 죽어요. 2사람만 건너 들어갑니다. 계시록 3장에 보면은 2000년 기독교 역사 중에 한 중간쯤에 사도교회 시대가 있어요. 그때 중세 이 캐톨릭의 타락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멸망받는데, 그 중에 남은 자 몇 사람 있다고 사도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해요. 그게 칭찬입니다. 사도교회 몇 사람, 나와 함께 흰옷을 입고 다니는 몇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흰옷 입은, 이 예복입니다. 예복 입은 사람. 또 계시록 7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이 배도하고 멸망길로 갑니다. 그런데 늦은 비 성령 받은 추수의 종들이 담대하게 3년 반 동안 복음을 전해요. 근데 그때 이렇게도 안 믿고 이렇게 배도하고 변질되는데, 그때 그 복음을 듣고 그 환난을 이겨내는, 예수의 피로 사함받고 구원을 얻고 흰옷을 입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무수히 많다라고 계시록 7장 9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얼마나 놀랬고, 이 말씀을 계속 많이 묵상해 봤어요. 과연 이렇게 다 배도하고 이렇게 믿는 자가 보기 어려운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까? 이걸로는 상상이 안 돼요. 안 되는데 성경이 그렇게 있으니까 믿고, 우리가 그때 한번 메뚜기도 한때가 있다고 했으니까 우리도 그때를 바라보고 기다리자, 그런 마음을 제가 가져본 일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유대인들이 그토록 고집이 목이 곧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제 지금 22장이 이렇게 되는데 23장에 가서 예수님께서 화 있을지언정 7번이나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래요. 그만큼 강팍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세요. 그런데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과 인내가 크신지, 마지막 때 유대인들 중에서 구원받는 자 몇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그들이 형벌을 받는 기간입니다. 그러나 이방인의 수가 차면 그들 중에 구원받을 자가 나올 것이 로마서 11장에 그런 힌트가 되어 있어요. 근데 최근에 골동 유대인들, 예수라 기독교라 말만 들으면 혈압이 올라가는, 그냥 막 어쩔 줄을 모르는 이런 그 골동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변화됩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었다 하면 자기 동족들에게 테러를 당해요. 그래서 비밀리에 몰래 숨어서 믿어요. 그게 우리 한국 사람 김종철 감독의 카메라에 잡혀요. 그래서 영화가 나오잖아요. 참 신기하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사람에게 쓰시는지. 어쨌든 그런데 최근에 미국의 랍비 중에서 최고의 랍비, 사도 바울이 그 문화성을 공부했던 가말리엘 같은 그런 이스라엘 당대의 최고의 랍비가
죽기 1년 전에 유서를 써놓고 나 죽은 다음 1년 후에 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1년 후에 최근에 보니까 예수 그분은 참 메시아다라고 고백하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 중에서 이제 믿는 사람들이 막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3절에 보면 너희들이 온 동네에 다지지 아니하여 인자가 오리라 그랬어요. 그 유대인이 지금 600만이 그 이스라엘 사람 600만 다 구원받을 때까지 아니고 몇 사람만 나와도 주님이 재림이 임박한 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 믿는 자를 참 보기 어려워요. 지금 교회가 난리잖아요. 온 세상 교회가 지금 배도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구원의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타종교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기독교인들이, 그것도 대교회 목사들이 예수님만 구원의 길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는 이 무서운 배도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제 끝이 왔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남은 자 소수, 그리고 마지막 때 그 생명 걸고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는 그 종들의 메시지를 듣고 복음 깨닫고 예수 믿고 흰옷 입고 천국에 들어갈 자, 계시록 10장에 나와 있으니까 그들이 15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하나님 앞에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구원의 노래를 부르고 있어. 그때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누가 뭐래도 세상 사람이 다 배도하고 다 뭐 해도 우리는 끝까지 오직 예수, 이 절기 하나 지켜야 됩니다. 춘향 이야기 있죠. 이도령이 가면서 내가 너 반드시 데리러 온다 약속을 갔는데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그동안 춘향이가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제 칼차고 옥에 갇혔다가 언제 이 목병을 받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도령이 나타나잖아요. 딱 한 가지, 그 변사또가 그렇게 유혹하고 그렇게 협박을 해도 오직 이도령 하나. 우리도 그 신앙 가져야 돼요. 세상 것 다 준다고 하고 세상에서 최고로 높은 자리에 간다고 타협을 해도, 유혹을 해도 no way, 오직 예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된 교회를 데려올 때 딱 한 가지, 신앙의 정절을 지킨 사람 데려옵니다. 우리는 그 소수에 들어가야 돼요. 이 예복 입고 어린 양 혼인잔치에 하객으로 아니라 주객으로 들어갑니다. 어린 양 예수의 신부로 들어갑니다. 이 영광스러운 자리를 위해서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오직 예수 신앙 가지고 이 영적 싸움에서 싸워야 돼요. 하나님의 선물인 이 예복, 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예복을 입고 천년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구속의 은총에 대한 감사, 감격 가지고, 또 그 어린 양 혼인잔치라는 그 영원한, 그 완전한 최고의 소망 가지고 날마다 순간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신앙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에게 받은 말씀, 청함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받은 자는 적다. 정말 오직 예수 신앙, 이 예복 입고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승리자들 되기 위한 결단의 기도 함께 들으시겠습니다.